자, 오늘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신뢰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신뢰하는 것인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되죠. 그 신뢰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많지만은 이제 몇 개, 7개 정도 나누는데요.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세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신뢰하는 자들은 견고히 서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를 평강해 하시고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신뢰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4절,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히에요. 이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또 견고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 역대하 20장에서 요사밧 왕 때예요. 남유다 4대 네 번째 왕 요사밧 왕 때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으로 해가지고 모압, 암몬, 마온 이런 나라들이 서너 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요사밧 왕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도 막 혼비백산하는 거고. 근데 이때 요사밧이 이제 전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예비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딪혀야 할 상대들이, 여러분, 힘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부딪혀야 할 상대가 나보다 힘이 셉니까? 약한 상대일까요? 센 상대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어려움을 주께 맡겼을 때에 이제 그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센 상대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는 나를 상대할 게 아니고 주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주님이 승리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싸우는데 이상한 전열을 이루어요. 맨 앞에 레위 지파를 맨 앞에 해요. 그들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요. 찬양대를.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예배하며 앞장서서 나가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연합군, 적의 연합군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전멸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랬는지 그들이 이제 그 적군들이 죽고 난 이후에 도망가고 난 이후에 노략물 그들이 남기고 가는 것들을 걷는 데만 사흘이 넘도록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됩니다. 적군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시편 30편 10절 합독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더구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자꾸 부딪히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고립시켜요. 고립. 단절시켜요. 단절시키고.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이 뭐 더 많이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신문 기사에 더 많이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막 자살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그래요. 단절된 거. 팬들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자기와 자기를 단절시켜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이 항상 있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또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합동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항상 고민이죠. 그리고 많은 연구 끝에,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사람 의견 들어가지고 이쪽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진짜 흡족한 선택이었다고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내 방법과 내 힘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항상 있게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를 신뢰한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요. 평강과 안식을.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조바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에 항상 우리가 눌려 있죠. 이런 눌리게 되면은 또 건강은 또 안 좋아져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합니다. 평강해요. 할렐루야. 평강해요.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또 그 집주인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거기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아예 없죠, 아예.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럼 시편 69편 보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잖아요. 부모도 미워하고 형들도 미워하고, 그래서 양치는 목은 다 어려운 일은 다윗이 했어야 됐어요. 형들이 그렇게 7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다윗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니까, 멸시를 당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물건을 잊어버렸다 하면은 다윗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랜만에 염소를 잡아서 식사를 하는데 다윗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쓸개를 줬어요. 쌀이 쓴 쓸개. 포도주 대신에 식초를 주고.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그런 그가 시편 23편에 시를 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왔어요.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다윗은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평강. 할렐루야. 평강했어요. 정말 어려운데도. 자, 6번째는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외국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책망한 거죠. 야, 너는 입 다물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해라.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다른 것들. 주님을 의지했을 때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부터 나오는 힘은 강력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 여호수아 1편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지시한 땅, 내가 명령한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 땅을 차지해라. 여러분 그 연약한 민족이 가나안 땅 7, 8개 족속을 물리친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개 족속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그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온 거죠. 두려움이 없고. 그러나 그때 이제 4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을 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 머리통만 하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농작물들 잘 자랐는데 그들을 보니까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실제로 이제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거인족들이 막 3m 되는 사람들 많이 살았었나 봐요, 당시에. 우리가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큼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그러나 백성들이 10명의 얘기를 듣죠. 그래서 막 울며 대성통곡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1년 세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고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말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40년이 지나서 죽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할 거다고 말씀하셔요. 어려운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내가 이거 할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 수처녀인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봐가지고 너는 성녀로 임신할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2000년 전에만 해도 성경에도 그런 기록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예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믿은다니까요.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처녀가 임신했을 때는 그는 돌로 맞아 죽었어야 했어요. 간음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잖아요. 그 간음한 여인 사람들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게 마리아가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네? 전 누구 얘기야? 돌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뜻이면은 내게 성취될 것을 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담대함이에요. 엄청난 담대함. 마리아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생명을 걸은 거.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생명을 걸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고문도 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협박하고 있는 마당에 겨우 이것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옥에 가두고 불이익을 주고 고문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보고 본 성도들이 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을 신뢰한 사람만 가능하겠죠. 그죠? 주님이 신뢰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37년부터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38년부터는 교회가 참여했어요. 고신측 빼고 다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우리가 해방됐죠? 1945년. 몇 년 참으면 됐어요? 아니 7, 8년이죠. 7, 8년 고작 7, 8년만 참으면 됐다니까요. 그만큼만 참았으면 해방 맞이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죽은 분들이 있었었죠. 주기철 장로님처럼. 그러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이고, 근데 대다수 한국 교인들이 배도했어요. 배교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에 절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오면은 여러분 더 힘들 거예요. 그때보다는. 왜냐하면 매매 금지가 오니까. 매매 금지. 불이익을 많이 당할 거예요. 지금 그 예행 연습으로 백신 주사 맞아야지만이 해외 갈 수 있고, 백신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마트 이용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지금 점점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666표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거예요? 666표로 바뀌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 아는 한 목사님은 이 공간 이동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공간 이동. 눈 감았다 떴다 하면은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훈련을 시켜요. 왜 훈련시키느냐? 앞으로 적그리스도 체제 오면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나갈 데도 없어. 그런데 어랍쇼 왔는데 안 보이네. 우리는 저기 제주도 가 있다든지 다른 데 가 있다든지.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공간 이동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공간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공간 이동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갈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하게 하시고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럼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나눠봅니다. 신뢰하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의미는 믿고 의지한다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거잖아요. 신뢰라는 의미가, 그것은 이제 인정한다. 믿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믿고 맡기는 것이 함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 하면서도 의지하진 않아요.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따르진 않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맡기지는 않아요. 이것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사입의 믿음이죠. 사입이. 진짜 믿음은 믿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믿고 맡기고 해야지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잠언 3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그분됨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 신뢰한다는 의미고, 믿고 의지하는 것.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확신이란 단어가 페퍼이데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신뢰하다. 신뢰, 의존, 믿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믿고 따른다는 의미도 있죠. 로마서 2장 8절 합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까 이제 페퍼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명사, 신뢰란 명사고, 따르다는 단어가 페이도인데 이것은 신뢰하다라는 이제 동사예요. 동사. 믿었으면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녀요.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죠. 또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 시편 37편 5절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하는 단어가 바타흐란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신뢰하다.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시편 37편은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를 너희가 갚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때가 오면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것을 불법으로 뺏어갔어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권리를 찬탈해 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여러 가지 방법. 좋아, 네가 악으로 했냐? 나도 그러면 악으로 갚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힘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고, 그 상황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걸 풀어주고 너를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뢰한다는 얘기는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믿고 맡기는 것.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해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페이도 신뢰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로마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이것은 이 배는 안전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때를 기다리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 그 배를 통솔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믿어요. 신뢰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풍랑을 보자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센 것인데 이거 다 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따르죠. 이걸.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죠. 낭패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람한테 배반당했다. 그래서 배신자예요. 노래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배신자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니라고 봐요. 저도 하루에 마음을 변덕맞듯이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믿죠. 믿다가 한통 된통 당하죠. 된통.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사랑. 또는 우리 육체를 신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빌립보서 4장 4절 합동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의 배경, 나의 가문, 나의 학력, 나의 능력, 이걸 신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더 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네에서 학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제 더 큰 도시에 가보니까 대학원 박사 과정들이 수두룩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재산도 마찬가지고 10억대 있는 사람한테 100억대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1000억대 있는 사람한테도 100억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야 되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잠언 3장 5절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는 제 자신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요만한 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조적지혈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문득 오더라니까요. 어떻게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네 자원으로, 네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사진을 올렸어. 우리 교회 찬양 연습하는. 사람 머리가 이 공간에 비하면 진짜 요만하죠. 요만해.
요거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는 거예요. 우리 건물.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있는 건물은 이게 여기잖아요. 이거. 세븐일레븐 여기 있다. 이게 세븐일레븐. 요만한 거. 이 넓은 동네에 겨우 요만한 거. 이것도 이게 관악구에서 아주 또 작은 봉천도인가? 조금 차지하는가? 관악구는 서울에 비교하면 또 아주 작죠? 서울은 또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또 너무 작고, 대한민국은 세계에 비교하면 진짜 작고, 이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그나마 절반.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또 너무 작아요. 그죠? 이 태양계는요, 은하계에서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 여기가 태양계가 있어요. 여기가 이 은하계, 이 거대한 도시. 여기에 이제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것들. 이 조금 이 넓은 은하계에 비교하면 옆에서 보면은 이 태양계가 여기 살짝 걸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된대요. 10만 년. 10만 년.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태양계가 우주에는 이렇게 많아, 이렇게. 태양계, 아니,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이렇게 많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우주에 비하면 먼지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먼지 정도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웃기고 있는 것 같아. 어린애들이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지혜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네 가지를 좀 나눠봅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여야 되고, 항상 주를 경외하며 예배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믿고 맡기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요. 네 가지 나눠봤습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16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징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징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항상 주님이 먼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딱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신뢰는요, 척도가 달라요. 척도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것은 척도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신뢰해요. 그만큼 일을 맡겨요. 주님을 신뢰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신뢰한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요셉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어요. 어려운 속에서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신뢰하고 큰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주님이 먼저 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는 우리가 먼저 가잖아요. 먼저. 그죠? 그럼 주님의 신뢰를 얻지를 못해요. 주님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늘 주를 경외하며 예배해야 되죠. 시편 2편 11절, 71편 23절, 139편 1절에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서 예배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예배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려면은 예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 공간. 여러분, 저 어둠의 귀신들도 그들은 예배를 받아요. 예배를 받고 그 집을 통치하는 거예요. 악으로 통치하는 거지. 악하게 통치해, 악하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그것은 귀신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귀신을 예배해요. 경외하고 귀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가라고. 죽은 조상이 오긴 어떻게 옵니까? 지옥 갔든지 천국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올 수는 없죠. 귀신이 오는 거죠. 귀신이. 귀신이 오죠. 그 참으로 오래전에 이제 그것을 제가 봤었었는데 책에서 봤나 TV에서 봤나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음식물들 있잖아요. 음식물들 제사 지낸 음식물,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물들을 영양분을 검사했어요. 영양분을. 근데 제사 지낸 음식은 영양가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사 지낸 음식은요, 제사 지내지 않는 음식에 비교해서 영양가가 없었다니까요. 청송감호소에서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경험했던 것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효진 장로님은 많은 재소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청송감호소에서 일이 끝나고 저녁 늦은 무렵에 동료하고 같이 이제 시골이니까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 똑같이 느꼈어요. 똑같이 두 분이. 그래서 악취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악취가 난 곳을 가보니까 다 캄캄한데 그 집만 굉장히 환했어요. 그 큰 집이었는데 옛날 같은 대궐집.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제사. 근데 그때 제사를 지낸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영적인 눈을 열어줬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귀신들이. 밥 위에도 있고, 과일 위에도 있고, 고기 위에도 있고, 사람이 술 마시면은 술잔에 들어갔다가 입으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나오고, 그 온 집안을 돌고 도는 귀신들이에요. 그걸 봤어요. 아, 이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악취가 나는구나. 그때 진짜로 귀신의 정체를 본 거죠. 귀신의 정체를. 그리고 귀신들이 제사하면 온다니까요. 그 집에 와요. 와서 제사 음식에 앉고 가요. 그러면 그 음식이 굉장히 영양가가 없어져요. 귀신들도 예배에서 힘을 얻는다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힘을 얻어요. 더 많은 귀신들 데려오고.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이 힘을 얻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사업장을 통치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업이 계속 잘 됐었는데 크게 잘 되는 게 두 가지였다고요. 하나는 11조 하면서 굉장히 잘 됐고,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매주 한 번씩 예배하면서 굉장히 잘 됐고요. 얼마나 잘 되는 건 몰라요. 그 당시 이제 정관장 요즘 홍삼 엄청 유명하잖아요. 홍삼 유명하기 전에 제가 홍삼의 약효를 알게 됐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 홍삼의 약효를 알고, 당시 홍삼 기계 하나가 요즘 좀 싼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갔어요. 그것을 24개를 샀어요. 24개를.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옛날에 20, 30년 전에 200만 원짜리 24개면 얼마? 5천만 원. 4천, 5천 그 정도 됐네. 너무 잘 되니까. 한 복덕방 아주머니가 우리 집 저희 사업장 단골이었는데, 그분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300. 그분은 기억나. 300이었던 거. 병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300에 300. 근데 홍삼 딱 보름 먹더니 보름치 가져갔거든요. 일주일 만에 달려왔어요. 왜요?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당이 100으로 떨어졌대. 그랬더니 이분이 복덕방 이게 좋잖아. 이게 얼마나 많이 선전했는지. 얼마나 많이 선전하고 다녔는지. 왜? 주를 예배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를 예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경외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편 139편 17절, 18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머리를 굴려봤자 결국 잔머리잖아요. 결국 잔머리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한 지식이고, 주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겨우 10가지, 20가지 정도? 근데 그분은 수억, 수십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갖겠죠.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머리로 머리 너무 많이 굴리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는 지혜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주님이 지혜를 줄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럼 그때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 잠언 3장 5절, 6절, 시편 37편 4절, 5절, 시편 41편 9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41편 9편을 제가 이게 함께 넣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41편 9절을 허락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 친구가 나를 대적해가지고 그의 발꿈치를 들게, 발꿈치,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는 나를 대적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후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몰아내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인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일 수도 있고. 그때 되면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맡기는 훈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걸 가지고 가면요, 이게 안 돼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기뻐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걸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열어주셔요. 우리 목요일 날 엊그제 이제 우리 줌예배 했었을 때 그 함께 했던 분은 좀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대부분 아시지만은 저희 이제 집을 이제 몇 년 전에 지었잖아요.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그 소송이 이제 됐어요. 소송이 된 이유가 이제 원래 그 집을 5개월 만에 지어야 되는데 이 건축업자가 우리가 준 건축비를 3분의 1 이상을 다른 데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5개월 만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14개월 걸렸어요. 3번 지을 것을 한 번에 지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어마어마한 또 재정적인 손실을 받겠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하청업자한테 돈을 안 주니까 하청업자를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업자가 돈을 어디서 꼬아가지고 돈 주면 조금 일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14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도 이게 공사 마무리를 않고 빠졌어요. 한 1억 가까운 공사를 안 넣은 거예요. 1억 정도. 그래서 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 안 줬죠. 왜냐하면 공사를 안고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 건축업자가 진짜 나쁜 게 하청업자들한테 우리한테 돈 받으러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억이 넘어요. 3억이.
우리는 8천 줄 거 있는데 공사도 이제 1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자도 많았고, 근데 하청업자들이 3억을 달라고 우리한테 왔어요.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그걸 실질적으로 고소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건축업자한테 고소했죠. 고소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소송하게 되면은 이건 뭘 보더라도 이것은 건축업자가 시공업자가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우리에게 이제 유리하게 판결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네. 이게 감정 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감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판사가 이 건축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 감정사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한테 딱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이제 한 두세 번 왔을 때는 두 번 정도, 두 번째 왔을 때 그 감정 평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건축업자한테 당신 이건 난림공사다. 이렇게 공사한 것이 어딨냐. 원래 그런 말을 잘 않거든요. 당신 이것은, 나는 그때 그 말 처음 들었는데 야유로 주고 한 거다. 뇌물 주고 이것은 준공검사 떨어뜨리게 한 거다. 진짜 그랬거든. 자기 입으로 저기 이제 그 시청에 건축가에 대학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린 거다고. 분명히 돈 주고 한 거다 이거. 그분이 그 양반 아무 말도 못 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감정평가사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저쪽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복도하고 계단에 여기도 이제 대리석으로 했잖아요. 물갈기 이렇게 한 거, 대리석 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이제 4천만 원 정도 설계 도면에 4천만 원 견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돈을 아끼려고 1,500만 원짜리 옛날에 하다가 요즘 하면 안 돼요, 그거. 도끼다시를 해가지고 먼지 풀풀 나는 거 있어요. 환경 오염 때도 안 하거든요. 그걸 1,500만 원짜리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시 또 공사 또 했다니까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화이트 테라조라는 제품을 제일 좋은 거 썼다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책정해 놨어. 한번 생각해 봐요. 설계 도면은 3,700으로 나왔는데 어떤 건축업자가 6천만 원짜리 우리 해주겠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싼 거 하려면 하지 비싼 거 안 해주지. 미친 사람 외에는 안 하죠, 이게. 그러면 자기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게 감정평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이게 한 건만 아니고 몇 건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저쪽이 요구한 것이 있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저쪽은 많이 해봤자 뭐 3, 4천? 이 정도 되는 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많아요. 워낙 공사를 안 하고 지체상금료가 있으니까 몇 억이다고, 몇 억. 이것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풀려 놨는지.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 얼마나 황당해,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에, 9월 달에 저번 9월 중순에 이제 재판날이 또 잡혔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담당 변호사가 이것을 지금 현재 단독 판사로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바꿔야 되려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판사를 3명 두는 게 있어요.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갔죠. 3명 두는 것을 바꿨어요. 바꾸고 난 이후에 이제 판사에게 가서 얘기했죠. 8월 달에 가가지고 이게 감정평가인이 좀 불공정하다. 이거 바꿔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기각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하게 된 거죠. 9월 중순에. 9월 중순 돼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이제 법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가 한 분 더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오늘 어떻게 판결될 것 같으냐? 오늘 어떻게 될 거냐? 오늘 결정될 것 같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판사는 감정평가사의 그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누가 봐도 3살 먹는 애가 봐도 판사가 이걸 읽었다면은 분명히 감정평가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누가 다 알 텐데 그러면 판사도 이것은 제대로 이걸 읽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그 서류를 모든 사람들 것을 어떻게 다 읽냐. 그날 살짝 읽어보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얘기를 딱 중요시 해버리고 결론 내본다 이거예요. 와, 이거 그러면 이제 무리하게 불리하게 떨어지면 또 다시 항소를 해야 되지. 항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와, 도저히 길이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상된대. 저번에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기각시킨 것 보니까 오늘 결정 날 것 같고 기각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막 이제 거기서 또 기도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법원에 들어갔는데 법정에 들어갔죠. 법정에 들어가서 좀 딜레이 판결이 딜레이 돼가지고 뒤에 있으면서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 이걸 이대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그랬더니 이제 이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는 숨도 못 쉬더만요 이게 판사가 이미 엄청 세대.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된대. 나라도 얘기를 할까? 이러다 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버릴까? 엎어버려?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그랬더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어. 우리 시간이. 판사가 첫 마디 이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변호사 얼굴 보니까 얼굴빛이 하얘지더라고. 두 사람 다. 이게 이제 안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하여튼 이제 또 이제 그쪽에 속인 게 뭐였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에 이제 물난리 난 것 여러분 몇 분들 아세요. 이제 왜냐면은 저희 이제 집 구조가 이게 지붕이 있으면은 지붕에서 물이 타고 옥상으로 고이고 옥상물이 또 그 밑에 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라스로 내려오는데 테라스에 이제 그 우수 배관, 빗물 배관을 100mm 그러니까 10cm 두께로 해야 되는데 65로 만들어 놨어요. 65로.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돼요. 해마다 몇 번씩 그래. 그러면 그 온 집안이 비상 걸리니까. 재작년에도 제가 저기 통일 전망대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빗물 들어오고 난리 났다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가도 불이 나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감정사가 이것은 80미로 했으니까 보지도 않고 80으로 했으니까 아무 이상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팠다니까요. 팠어요. 파서 65로 보여줬어요. 65로.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딱 그러더니 이거 제 감정합니다. 오, 변호사도 얼굴이 확 바뀌었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 건축 재판을 전문으로 해왔는데 처음이다 이거 처음. 저감정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다 이거. 감정사도 또 그 뒤로 변호사가 또 집어넣었어요. 바꿔달라고. 바꾼다고 했어.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를 의지하면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 이건 불가항력적이었어요. 불가항력적. 변호사들은 이미 이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항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뒤집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신뢰했을 때, 우리를 여호와께 맡겼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이왕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추석 전주에 이 택배 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님, 예, 그러니까, 아니,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치료 중에 있거든요.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집이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뭔 집이 안 보여? 나 여기 있는데 도대체. 응? 무슨 집이 안 보이다?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기 부천시 역곡동에 왔는데, 그 집이 안 보인다고. 부천시 역곡동이 뭔 얘기지? 부천시 역곡에서 제가 30 몇 년 전에 살았었어요. 2년. 30 몇 년 전에 살았단 말이에요. 2년을. 2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사동으로 이사해가지고 소사동이 중동으로 갔다가 중동에서 이제 뭐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게 몇 번 옮겼어요. 몇 번. 근데 그때 이제 그 30 몇 년 전에 제가 지능 아파트 206호 살았다는 것이 처음 이제 B동 206호 처음 기억나더라고요. 이제 30 몇 년 만에. 아니 왜 물건이 그리로 갔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여기 주소가 적은 대로 나는 배달 왔다고. 근데 지능 아파트란 것이 없다고. 그 자체 왜 없냐면은 그 재개발했거든. 명의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B동도 없어지고 메토도 없어지고 다른 것을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일대가 다 재개발돼 가지고 이게 없는 거죠. 없는 거. 그것도 이제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누가 내 주소를, 나도 모르는 주소를 어떻게 알고 그리로 갔지? 이거 기묘한 일이로다. 그리고 뭐뭐뭐 하고 있으니까 누가 알고 있지? 약간 머릿속에 이거 굴리고 있었거든요. 누가 옛날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반품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 생선이나 고기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제가 사업장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 주소를 거기서 걸어서 뭐 2, 3분 거리니까 거기 얘기해주고 그거 맡겨달라. 그럼 제가 거기 이제 근무하는 장로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치료 끝나고 열심히 갔죠. 열심히 가서 그 장로님한테 받아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역곡동 몇 번지 지능아파트 B동 206호 옆에 현 주소가 써 있더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주소가 써 있어요. 이게 엘리마우스 500km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는 주소가 옆에 두 개를 써놨어. 주소를. 근데 보낸 사람을 보니까 이름은 없고 전화번호만 이제 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분이 해마다 저희 집으로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낸 사람이야. 작년에도 보냈거든. 근데 어떻게 옛날 주소를 보냈지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어떻게 옛날 주소를 알고 보냈습니까? 이건 나도 모르는 주소인데 했더니 그건 내 그 사촌 동생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응?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이때 그 이후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단골 카센터가 있어요. 자동차 고치는 단골. 거기 오래 살았으니까 그분 진짜 정직하게 해줘. 정직하게 해줘, 정직하게.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차 투리스모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디 그 갔더니 공기압 체크하러 갔더니 앞바퀴가 너무 많이 달았다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싸게 해준다고. 그래도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한테 갔죠. 갔더니 목사님, 이런 경우는요, 돈을 아끼려면 앞바퀴하고 뒷바퀴 바꾸시라고. 그러면 이제 몇 년 버틸 거라고.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 바꿨어요. 그럼 앞바퀴가 이제 힘이 세니까 앞바퀴로 돌아가니까 뒷바퀴는 좀 허름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고 한 2년 또 타고 다닌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갔었기 때문에 이 가는 길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엔진 오일을 갈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엔진 오일 딱 가는데 갑자기 돌아서요. 목사님, 차를 이 차 상태로 돌아다녔습니까? 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죠. 뭐. 한 달에 기본으로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뛰기 때문에 한 달에 기본으로. 와, 한 달에 이제 제가 4,000에서 5,000 킬로 뛰죠. 1년이면 한 5만 킬로 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20만 넘었으니까 몇 년 안 되는데 20만 넘었단 말이에요. 바퀴를 보여주는데 바퀴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찢어지고 패이고.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 바퀴가 좀 이렇게 정상이다 하려면 바퀴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살이 500원짜리 동전 집어넣었을 때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없어, 주름이. 맨들맨들 하더라고, 맨들맨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고향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하면 800km 되니까 이 상태로 목포 갔으면은 아마 도중에 대형 사고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빨리 가라고, 빨리. 그래서 그날 이제 갈았다니까요. 그날.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옛날 주소 30몇 년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올바로 저한테 보냈다니까. 재작년도 올바로 저한테 보냈고 지금 3년째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해마다 현재 사는 주소로 보냈는데 왜 올해는 30몇 년 전에 살던 주소로 이걸 보냈냐 이거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주님만 아시지. 저를 지키시려고, 할렐루야. 평강해 하시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